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93세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루 종일 거의 24시간 동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병원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이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 한 분이 병원비, 진료비 계산서를 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루 사용한 산소, 그 마스크를 쓰고 사용한 값은 50만 프랑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의사의 계산서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통곡하다시피 하며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사분은 굉장히 난처해졌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 의료비가 부담이 되시면 하면서 말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비가 부담이 되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료비를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 내가 사용했던 산소 그 의료비가 50만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63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하루 60만 원이 되는 그 산소를 내가 9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산소를 들이키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돈을 낸 적도 없고 감사하다고 말한 적도 없이 지금까지 93년을 살아왔네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빚진 자이네요.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음을 보고 함께 의사도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깨달은 것이겠지요. 산소는 누구에게나 다 공급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은총을 깨달은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외에 더 중요한 은혜를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지금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일까?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일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음성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골의 곧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정중앙에는 우리 예수님을 매달기 위한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좌우편에는 두 사람의 행악자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이 두 명의 강도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만약에 우리 보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치와는 좀은 다르게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고 강도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똑같이 매달기보다는 조금은 떨어뜨려 놓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강도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있게 하고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있게 해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범죄에서 흉악범으로 죽고 있는 이 두 사람과는 좀 차이를 두고 구분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중앙에 세워놓고 그리고 두 행악자들을 좌우편에 함께 각각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불의한 흉악범들과 함께 숨지게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의 무리들의 생각이죠. 비겁한 빌라도,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군중들,
바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매달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범죄 중에 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형은 한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국법 질서를 문란시킨 사람들, 혹은 살인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흉악범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냈던 사형제도 중에 가장 잔인무도한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이 잔인성을 만천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똑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무서움이 공포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다시는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잔인무도한 강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짐승들에 둘러싸여 태어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음 역시 가장 비천하고 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강도들과 똑같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두 사람의 강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저질렀을까? 좌우편에 매달린 이 강도들은 어떤 사람이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일까?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무지막지해서 전과가 아주 좋지 않은 범죄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고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강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어쩌면 이들은 도적들, 산적들로서 사람들의 물건 그리고 돈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던, 그리고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아마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아마 범죄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도적들이 아닐까, 강도들이 아닐까. 물론 우리의 도적질이 사회 이슈가 되고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들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친구와 기회와 시간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영적인 도적들이요,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좌우편에 각각 못 박혔던 강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는 세 개만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언덕 위에는, 골고다 그 언덕 위에는 어쩌면 더 많은 십자가가 세워졌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언덕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초조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이 길지 않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인데
모든 이들이 다 죽음을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나타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이 두 강도가 아주 이상하게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자, 39절의 말씀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는 크게는 세 부류였습니다. 먼저 35절에 보면 유대교의 관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이러면서 관리들 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36절과 37절에 보니까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예수님께 신보조를 주면서 막 희롱했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희롱을 하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십자가에 함께 죽어가고 있는 강도 한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대상, 비웃음의 대상, 그리고 외면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나병 환자를 살릴 때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은 사람들 모두가 조롱하는 대상, 비웃는 대상, 외면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던 또 하나의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는 자신과 똑같은 죄를 저질러 죽어가고 있는 한 강도를 보면서 점잖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40절과 4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한 강도는 다른 사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최후의 순간을 맞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강도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그 원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회도 하고 있지요. 깨닫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은 아무리 보아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4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 강도는 저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거예요. 어떤 계기이든지 간에 이 한 사람의 강도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믿게 된 것이 확실합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던 증거가 또 하나 있지요. 그 증거는 바로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신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시거들랑 그때 저를 꼭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 이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도 아닙니다. 야고보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닌 정반대로 일생 동안 못된 짓만 골라했던 흉악범, 그 강도 한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손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기독교 최초의 설교라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구원의 진리를 이 강도는 바로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은요, 메시아는 적어도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아마 제자들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지 목숨 하나 보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린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이 강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무기력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이 되어 처절히 죽어가야만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강도는 옳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의 사건에 만약에 저한테 제목을 붙여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역전승의 십자가, 완승의 십자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강도는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때의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에 빠져있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상식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가 자기와 함께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평생을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거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사람은 순수하고 그의 진심이었고 그리고 분명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잖아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덮였을 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오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저분이 메시아는 아니었을까, 그분이 부활하고 그분이 승천하는 그런 조짐 전혀 없었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뒤 아마 이 강도들도 연이어 세상을 떠났겠지요.
천국 낙원에 먼저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한 이 강도를 기쁨으로 영접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 구원받은 강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나 성만찬도 받지 않은 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100% 이 강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 하나가 이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읽으면서 만약에 스포츠를 비교해보라면 야구에서 말하는 것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9회 말입니다. 우리 팀이 3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자가 바로 내가 되었습니다. 이사가 되었고, 이사 2명의 사람이 죽었고, 이제 만루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2 스트라이크 3볼, 만약에 투수가 던진 볼 하나를 제대로 채려내지 못하고 삼진이 되면 그냥 우리 팀이 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타자가 투수가 던지는 공을 노려보더니 힘껏 내리쳤는데, 글쎄 그게 홈런입니다. 지고 있었던 나의 팀이 4대3으로 역전성을 거두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구원받은 강도는 바로 이와 같이 역전의 홈런을 친 야구 선수와 같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죽느냐, 아니면 그동안의 죄를 다 씻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얘기 속에서 이 사람은 바로 역전의 홈런을 친 사람입니다. 패배하고 있던 인생을 승리하도록, 그래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똑같이 역전의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는 내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또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똑같은 십자가형의 죄수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모욕했던 한 사람, 그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갈라놓은 것은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누가 죄를 적게 지었느냐?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에 십자가를 지고 있었느냐, 더 멀리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가 천당과 지옥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온 인류를 그대로 대변합니다. 구원받은 세계, 구원받지 못한 세계.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세계와 구원받지 못한 세계는 지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태어나야만이 구원받고 일본에 태어나고 다른 나라에 태어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백인으로 태어나야만이 구원받고 흑인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한 자는 구원받고 가난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 좀 더 선하고 진실하고 도덕적이고 그것도 아닙니다. 온 인류, 온 세계, 온 문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한편에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다른 편에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가 자꾸만 현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마음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을 해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자꾸만 우리 눈에 선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빵을 먹던 군중들, 온갖 질병으로 고통 중에서 고침을 받았던 군중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는 온갖 조롱을 다 해내고 있는 그 모습이 자꾸만 우리들의 눈에 선하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서 있다면 정말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매달린 채 내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내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걸 수 있을까?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닙니까? 그분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흘려주신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추방되고 사라져야 한다고 그러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고의 극경인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던 강도, 극악무도한 죄인, 영원히 사라져버릴 죄인도 처참하게 죽어가던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던 한 강도의 인생 역전승은 여러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조금은 더 도덕적일지는 몰라도 우리도 똑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것은 분명히 희생입니다. 그건 헌신입니다. 화려함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고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 죽음이요, 버림이요, 나눔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그림 중에 세 개의 십자가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그려놓았던 그림에는 정중앙에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좌우편에는 두 강도를 같이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모여서 야유를 퍼붓는 군중들의 모습을 매우 인상적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아주 실감나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퉁이 구석 하나에다가 그림자에 가려져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얼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렘브란트는 그렇습니다. 자신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그림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날개가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날 수가 없습니다. 배의 돛도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추도 무겁지만 떼어버리면 시계가 작동하지 않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예언을 하고 신의 은사가 있는 교인이 최고의 성도인가? 아닙니다. 최고의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입니다. 돈과 학력과 외모가 없어도 십자가를 지면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축복은 십자가의 희생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려고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구원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영생이기에 주님은 걸어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요,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난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십자가를 지우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에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따라갈 줄 아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활용해 볼 줄 아는 이 한 강도와 같이 하늘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